할렐루야. 네, 오늘도 한마음 회복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또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의 영이 임하시길 기대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주님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이루어지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많은 영광 보여주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
가련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손을 내밀어서 찬양으로 축복하는 시간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신을 축복하면서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함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월의 첫 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 가신 님들의 애국심과 남은 가족들의 보호하심이 있는 6월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 회복을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로 향한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지난 일주간도 죄와 싸워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순종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또 전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육이 아픈 성도님들 이 시간도 주님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은혜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김영배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주시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케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스태프들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싱어들과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들 위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며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피할 길을 주사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며 온누리교회의 표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첫 소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소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을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떠한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열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예, 서로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 또 거리두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그렇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지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또 그렇습니다. 이 앞서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는데요. 영적 전쟁의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생각이 없으시죠? 영적 전쟁이 있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상은 그런 생각이 늘 우리 곁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번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시고 날 위해 싸우신다. 그 개념이 중요하고요. 적극적으로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어떤 겁니까?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 언제 없어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 그 전에 없어진 게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욕망도 다 사라지고요.
영적 전쟁도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을 때는 나의 욕망이 있고 나의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죄의 한복판에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마련이고 또 유혹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싸우는 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굉장한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책략자였죠. 또 속이는 자였죠. 또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사기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영적 전쟁이 이제는 옛 자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도 제일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기쁨으로 늘 살았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기쁨이 자꾸 없어지고요,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이뤄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있는데요. 왜 기뻐합니까? 복음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사역 공동체 있잖아요. 회복사역 공동체 가운데 가장 그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예? 기쁨이죠. 기쁨. 조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기쁨이 있느냐? 그것을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쁨이 뭔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쁨은 그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느끼기에 존재하는 것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6번이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할 때마다 다 날수에 따라서 이야기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기뻤더라. 그 메시지예요. 하나를 창조한 다음에 보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매번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흡족한 마음 가운데 기쁨을 표현했던 것이죠. 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누렸던 그 기쁨과 표현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출산한 다음에, 자녀를 출산한 다음에 그 아이를 보면서 내게 안겨진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죠. 아, 기쁘다. 제일 처음 볼 때는 얼굴을 볼품 없죠. 그렇지만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를 닮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기쁨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준 기쁨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의 메시지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창조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전했던 기쁨도 그렇고 동일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뻐할 때는 공생의 전이라고 제가 전에 강조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에 따라서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기뻐할 때는요,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한 어떤 합당한 대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또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기쁨을 전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뻐하고요, 또 타인에 대해서도 어떨까요? 기쁨의 이미지를 가지고 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좌우에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네. 뒷분과도 한번 얼굴을 눈 한번 마주쳐 보세요. 눈 마주치니까 다들 웃으시네요. 근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와 있을 때는 별로 안 웃더라고요. 그 심각한 표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서로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보고 눈 인사를 하도록 하니까 웃고 계세요. 실상은 남에게 내가 웃는 얼굴을 준다는 것은 자기 자화상이세요. 자기 내면이 기쁨이 안 채워져 있으면요, 타인을 향해서 웃는 얼굴을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가장 내면에 기쁨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이라는 게 하나씩 훼손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강의와 또 세미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처음 창조된 기쁨은 환경 때문에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대우와 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니캇은 거짓 선지자 때문에 상처된 마음을 침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게 기쁨이 온전하게 있는데요, 상대방의 대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떨까요? 왜곡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기쁨이 최고인데 기쁨이 최고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벌비라는 사람은 애착 외상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온전할 때는 존재의 기쁨이 있는데 상처를 받으면 기쁨이 뭐로 변할까요? 분노로 변하죠. 화로 변하고요, 때로는 깊은 절망과 좌절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성장하면서 또 지금까지, 오늘도 괜찮고요, 기쁨을 왜곡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일 수가 있고요, 또 친척, 또 선생님, 또 상사,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들. 그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에서 나에 대한 주는 이미지가 중요해요. 소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자꾸 깨지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존재 자체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사역의 모토가 기쁨이에요. 기뻐해야만이 회복사역의 이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창조될 때부터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면 두 번째요, 기쁨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은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네. 잠깐만요. 네, 10절과 11절 말씀.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이것은 곧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의 말이 뭘까요? 네? 슬픔. 또 슬픔일 수가 있고, 또 불쾌함 또 있을 수가 있겠죠.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은 신부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다 죄만 써놨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중세에 나와 있는, 중세의 영성가들이 썼던 7돼지 아시죠? 7가지 죄를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없는 길, 기쁨을 빼앗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7가지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의 기쁨이지만 그 기쁨 가운데 벗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기쁨이 빼앗길 수 있는 것은 환경 탓이었다면,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요, 자기 죄 본성 때문에 기쁨이 훼손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쁨과 또 행복은요, 죄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에 대한 개념을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몰아냅니다. 현대 심리학 같은 경우도요, 어떤 병의 원인이라든지 신경증의 원인을 죄와 연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신경질을 없게 하기 위한 명상 같은 것을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다 그렇지 않지만 신경질의 원인이 다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오리지널 플랜 가운데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죄의 원인에서 많은 것들을 찾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개념하면 우리에게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십계명이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과 더불어서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운더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요, 뭐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기쁨이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오늘 큐티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렇게 신명기 28장의 말씀 가운데 죄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입니까? 그 축복장이죠. 실상 그것은요, 속는 거예요. 저주장이에요. 축복은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거의 한 15절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요, 거의 한 두세 배가 심판의 메시지예요. 저는 아침에 큐티하다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죄 목록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적고 있구나, 그것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목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십계명과 율법이 있었고, 또 신약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요즘 담임 목사님 로마서 강의하고 계시나요? 양심의 가책,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세 개를 통해서 신약 같은 경우는요, 복음을 통해서, 또 양심의 가책,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순결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라 오리지널 플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읽었던 11절 말씀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죄를 분별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쁨에 대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싶은 것은 설교 본문을 제가 분명히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로 우리 강 집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잘못 준비해 왔어요. 강 집사님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잘못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쁨에 대한 테스트가 빌립보서에 나온 게 있어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12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신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5절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그가 투옥된 거였어요. 이 투옥된 다음에 성도들의 반응이 각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죠. 한 가지는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 마음속 기쁨이 사라지고 시기와 다툼이 찾아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원하는 기쁨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팬데믹의 죄악이 닥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이렇게 개의치 않고, 물론 불편하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꾸준히 나가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불평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자기 삶의 짜증이 자꾸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이제는 이제 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요즘 또 이렇게 확진자가 막 늘어나니까 왜 이러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같죠. 근데 실상은요,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환경적인 거죠. 기쁨의 수준을 생각하면 존재론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내적인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기쁨의 수준을 보이는 것 가운데 찾았던 사람은요,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곧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경증이 더 심해지면서 자꾸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의 피해자가 되면 어떨까? 자기를 자꾸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그 물론 잘 된 거지만 실상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를 통해서도 나의 기쁨의 근거를 내가 스스로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두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더불어서 존재론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위생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서는 벗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일상이 무너져 있는 분도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죠. 실상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전혀 이렇게 기쁨을 잃지 않고요, 도리어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을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찾고 있고 누리고 있는 기쁨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어떤 사사로운 사건과 외부적인 조건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생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고 또 한 가지 생명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이 갭을 넘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환경 언저리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원하는 것 선포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시기와 다툼 내지는 어떤 모습도 갖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기쁨의 조건,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은 사도 바울이 누리는 기쁨을 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에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것 가운데 기쁨이란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곧 그가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때문에 투옥된 사건으로 인해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때문에 투옥되니까 여전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바울이 투옥되니까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시기하고 다투었던 사람들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죠. 바울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옳게 깊게 한 사람은 어떤 여건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기쁨을 빼앗긴 건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거나 깊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기쁨,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고난 때문에 어떤 기쁨을 빼앗기거나 또 자꾸 연약해진다면 그 고난에 타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성이 주님과의 관계가 집중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을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기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도리어 투옥되어 있지만 그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된다면 나는 사는 것 죽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와 가치와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기쁨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어떤 보이는 것이라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인데, 이제는 정말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깊은 말씀 묵상 가운데 젖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모습은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된 모습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쁨이 사라졌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원인은 내가 어떤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아버지 하나님 소유와 소유 속에서 찾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오리지널 그 플랜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어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로운 외출과 또 힘든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내적인 개인적인 영성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마음 회복 예배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회복 예배 지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주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 삶의 그 언저리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가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가운데 온전히 주가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의 상한 심령을 주가 치유해 주셔서 주를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육체를 주가 만져주시고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가 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는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친척들을 주가 친히 붙잡아 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 가운데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 부모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서 영적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 자리가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내면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주님 손에 탁합니다. 남편들의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이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들을 또한 주가 친히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이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가 친히 또한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곳에 모인 무리들을 통해서 가족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영적인 쇄신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이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은 곧 나에게 주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기뻐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셨고 또 어떤 행위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존재를 인하여서 주님은 우리 각자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그 존재는 저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고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언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제 주님과 더불어서 어떤 처지 가운데도 주로 인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새로운 바람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한마음 회복 예배 나오지 못한 이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환경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가 친히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얼굴 보라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선한 능력을 인하여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낚아신 귀한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에 드리는 손길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속에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날마다 기쁨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심과 은혜 주심이 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셨는데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일어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체들 머리 위에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